우리가 또 우리들에게 길을 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무리 훌륭해도 틀린 길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틀린 길을 가면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람이 모질해도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고생을 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알아야 되겠는가? 또 어떤 길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세 가지 축복과 복음 운동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 뭔가 우리가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복음 운동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답도 여러분과 저에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6월절이 되어지겠죠.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지구의 종말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배경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날이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 가지 종말과 세 가지 축복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도 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재림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바꾸면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가? 이유가 되어진다 그랬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하게 될 것이라. 유혹과 미혹은 다른 것이다 그랬죠. 유혹은 알고 당하는 것이고 미혹은 모르고 당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많은 틀린 단체가 일어난다. 그게 현재 대표적인 게 한때는 통일교였는데 지금은 신천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상대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쟁도 기근도 그리고 싸움도 지진도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서로 사람을 이제는 비방하는 그러면서 신앙이 심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질병시대가 왔잖아요. 그런가 하면 완전 귀신 문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재앙이 들어닥치는 것 있죠.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가? 여러분, 재앙은 어느 날 들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겨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면 재앙이 아니잖아요.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음 운동해야 되는가? 왜 말씀 운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복음 운동할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누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절대 배경은 어디냐?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는 자의 기도,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자격 없는 자 그리고 자격 있는 자의 기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막 3단체가 기도하면서 능력받아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역사를 하니까.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뭐가 중요하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 말씀이 드렸죠.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만드는데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상구수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미 주신 증거를 붙잡아라. 많은 증거를 주셨잖아요. 성경에서도 증거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도 증거가 없다, 그런 사람 안 계시지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현실만 쳐다보고 잊어먹는 거예요. 오늘만 쳐다보고 잊어먹는 거예요.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확인되면은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 이 확신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믿음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확신도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많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곱 재앙 시대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어요. 이때 복음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썼는가 하면은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사용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는 문제가 안 돼요.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나이가 어려도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이가 많아도 언약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이 일곱 재앙 시대에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증거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고,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되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확인이 되면 확신도 생긴다니까요. 우리는요 자꾸만 이걸로 놓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회복해도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일어난 증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무당과
무속가, 점술가, 우상 숭배한 자를 치유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은 일어나게 되거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미래가 중요하고 후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미래가 중요하고 후대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방송실 소리가 좀 더 소리가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내한테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더 크게 좀 더 낮춰 보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어려움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TCK를 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저 로마를 향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가, 말씀이, 그리고 삶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결론의 말씀이 되어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붙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 나왔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사실은 경쟁자가 없는 것이죠. 전도자는. 누가 하나님과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경쟁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3, 9, 3의 기도를 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될 정도로 호흡이 될 정도로 기도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쉴대 여정을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여러분 7대 여정하고 7대 재앙하고 다른 말입니다. 7자는 같은데 틀려요. 7대 재앙은 뭡니까? 모르죠. 들었는데 모르죠.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유리방아. 그게 7대 재앙이에요. 그리고 7대 여정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렇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리고 예배와 기도. 그거는 7대 여정이고요. 7대 여정과 7대 재앙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7대 여정을 하나씩 지금 말씀해 왔죠. 이때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전무후무한 나의 현장이 보이고 7대 여정을 가는 굉장한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바꾸라. 그렇죠?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새 것으로 바꾸라.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분이 함께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을 통할 때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경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거죠. 기도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미리
응답을 받으라 그랬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영원히 남는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과 경쟁할 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으면 경쟁할 자가 없어요.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쟁자가 천지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잡았느냐가 못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 경쟁자가 없는 거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언약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은 길입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왔죠. 온전케 하며 17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그렇게 오늘 쭉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론으로 생각이 됐는데 가두지 말라. 꼭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후대를 가르칠 때 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두면 안 되십니까? 내 생각에 가두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언약이 안 잡아지는 것도 잘 안 되지만은 이게 잘 안 돼요. 내 생각에 사실은 가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높다 낮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는 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는 크거든요. 그런데요, 자꾸만 내 생각에 가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잠시 쓰임 받습니다.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왜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내 생각을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내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잠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가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자, 이런 사람은 좀 오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넣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가니까 자꾸 내 생각이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내 생각이거든요. 조금 잘난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도 그걸 해줘요. 존중을. 그런데요, 수준 낮은 사람은 지 생각만 강조를 하거든요.
지 생각만 주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사실은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상관없이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죽고 난 뒤에도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다 생활이 있고 우리 후대들도 사실은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뭐 폭이 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잖아요. 좀 별나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자, 내 생각에 가두니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에디슨. 그렇죠. 이 에디슨 같은 사람이 부모가 제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스필버그 같은 사람 학교를 안 가는데도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난리 날 건데 제지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뉴에이지 멤버냐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요. 그렇죠. 부모가 뭘 심어준 겁니까? 자부심을 심어준 거죠. 여러분이 진짜 저도 그렇고요. 이거 우리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생각은 옛날 뭡니까? 만주 게장 살 때 하는 생각이라. 지금 우리가 그게요 각인 뿌리 체질대가 있거든요. 지금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급변하는데 우리 렘넌트는 그걸 따라서 급하게 바뀌어져 가는데 우리는 6.25 때 그 사고라. 거기다가 우리 후대를 집어넣으려고 가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맞는 것도 많거든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새신자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도 너무 또 내 생각으로 싹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하나라 오직 성령. 본인이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설명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변질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가두지 마라. 내 생각에 가두지 마라. 여러분과 제 자녀는 여러분과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을 하신 것인데 그런데 자꾸 내 거라 생각하고 내 것을 집으려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세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학교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학교 교육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 교육은 뭡니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면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학교를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학교를 안 가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 뭐 검정고시를 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부득이하게 검정 치지만 사실은 정상은 아니거든요. 학교를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 교육입니다. 여기서 뭘 배웁니까? 기초. 여기서 뭘 배웁니까? 기본. 그리고는요, 여기서 뭘 배웁니까? 근본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기초라 그러면 뭘 이야기합니까? 실력이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 특징이 기초가 안 돼가지고, 기초가 안 되면 못 따라갑니다. 기초가 되어야 따라가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기초가 안 되면 실력이 안 올라요. 기초는 뭡니까? 실력입니다. 기본은 뭡니까? 이거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이걸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게 학교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근본이라 이 말은 좀 뭐 기본, 기초, 근본도 비슷한 말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이제는 다른 말 바꾸면 캐릭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갖추는 교육이 학교 교육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는 거요. 상식 이하가. 좀 되면은 상식은 되죠. 상식만 돼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상식 이상으로 가야 되거든. 복음이 상식 이상이니까. 여러분 조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력을 갖추고 자세를 갖추고 캐릭터를 찾는 것. 뭐 캐릭터란 말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달란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초를, 그리고는 뭡니까? 기본을, 그리고는 근본을 우리가 찾는 거죠. 이게 학교 교육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교육.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치죠. 일복 우리가 달란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제 나름대로 재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실은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요. 이 말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고 재능이라 그러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잘하고. 같은 걸 잘하는 그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해. 그런데 저 사람은 저걸 잘해. 그래서 재능이라 그럽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내리는 힘과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와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미션을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의 달란트가 되어집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요. 이게 교회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이 재능은 학교에서도 합니다. 학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만 꼭 재능을 찾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와 보좌의 달란트는 세상에서는 못 하거든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교육은 이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묵상을 하는 것이죠. 이걸 말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명상운동에 빼앗긴 아이들을 묵상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도고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사는 교육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37입니다. 237. 여러분들이 237과 맞도록 맞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237과 맞으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237과 안 맞으면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을 놓고도 기도할 때 237과 맞도록 그래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성공을 해요. 237과 안 맞는 것은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아무리 작아도 237과 맞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아무리 큰 거라도 237과 맞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한계가 와지게 되는 거죠. 요 세 가지는 교회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가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받으면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하는 거다. 그 한 구절이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성공은 성공했지만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복음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쓰임받는 업이 되어야 진짜 성공이지 그것과 상관없는 업이라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사람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전문성이 나오죠. 전문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뭐 나니까 사회성이 나와지게 되죠. 사회성으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에게 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이 안 쓰면 그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회성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반드시 237로 가는데 그걸 보고 현장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게 교회입니다. 요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 향해서.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교 교육에서 실패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 교육에 실패했어도 여기서 되면 됩니다. 학교 교육에 성공해도 이거 안 되면 흑암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면은 능히 이걸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 여러분이 좀 잘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 상황. 이게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사와 아이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까? 그게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까? 파수망대, 이거는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플랫폼이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플랫폼이 되잖아요. 이 파수망대란 말은 뭔 말입니까?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파수망대는. 그리고는 우리가 안테나, 이거는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미디어 아닙니까? 그렇죠? 미디어를 만드는 거죠. 이걸 안테나라고 그래요. 요거는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 가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다 놓고는 개인으로 기도할 수는 잘 못합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둥실하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지만은 제 자녀를 위해서는 그 유치원이, 안경원이 237과 관계가 있도록 오래는 안 하지만은 할 때마다 그 한마디 합니다. 당장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걸 믿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업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은 거리가 멀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당장은 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담고 쭉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연결시킬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업을 놓고도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237과 연결되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서인은 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맞아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안 맞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잡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받으면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그게 끝입니다. 그렇죠? 그 여정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후대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은 기도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잖아요. 가두는 거. 이거는 잘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내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내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가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겁니다. 우리에게 위탁을 하신 거죠. 여러분이 잘 안 되지만은 조금씩
놓아야 돼요. 또 잘 안 돼도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건데 여러분 것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것인데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내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게 왜 어째서 내 겁니까? 아니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가두는 것 있죠. 저도 그래 합니다. 말은 이래도. 그런데 그래 안 하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차이가 크잖아요. 알고 생각을 하고 모르고 생각을 안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도 크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후대도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인으로 키우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전문인이라니까 뭐 엔지니어 전문인 맞습니다. 그런 전문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전문인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전문인을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전문인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이야기되었죠.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전도. 이렇게 세 가지가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전문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흡과 함께 기도를 가르치는 전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호흡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지만 후대에게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뭐 유목사님처럼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여기에 전문인은 돼야 되거든요. 기도가 될 정도로 호흡이 될 정도로 기도가. 여러분이 안 하면은 그걸 말은 되는데 실제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 말씀 전문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강단 흐름을 여러분이 강단 흐름을 타야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타야 말씀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받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하고. 그거는 맞는 게 아니잖아요.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전문인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별거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흐름을 타면은 또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증거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전도 전문인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죠. 치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너무 병든 사람이 많잖아요. 생각이 병이 들고 정신이 병이 들고 육신에 병든 것만 병든 게 아닙니다. 더 문제는 생각이 병이 든 거예요. 정신이 병이 든 거예요. 그렇죠? 뭐 요즘 늘 이야기 안 합니까? 뭐 뻗어가면 막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뭐 죽이는 게 예사가 됐어요. 어진가 그진가도 뭐 안동에서 뭐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뭐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죽고 뭐 생각이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멀쩡한 정신이 이상한 사람. 껍데기는 멀쩡한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이게 전도 전문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기도 전문인은 호흡과 함께 기도를 가르쳐요. 그냥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말씀 전문인은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전문인은 치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뭐 사람을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전도가 맞지만은, 그 사람이 영접하고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또 우리 후대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도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는 렘넌트들은 학교를 가는 게,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교육. 그래서 이게 안 돼도 이게 되면 된다 그러겠죠. 이게 되면은 이게 안 돼도 커버가 다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돼도 커버가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못 해주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로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누려야 되겠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세계 복음할 거야. 그게 목표입니다. 그 뭘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그러면 돼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게 그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응답받아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내가 응답을 받아서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 복음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바르게 쓰이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힘을 주시고,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에게 힘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의 길을 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